금강경 해석본 94페이지 해석으로 된 것은 끝에서 두 번째 줄. 오늘 법문할 대목은 여법수집은 제13입니다. 여법수집은 제13 해석본 읽어봅시다. 그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니 오리. 부처님께서 대답하셨. 경한 이름이 건강받냐 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서 너희들은 받들어지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수보리야. 부처가 바냐 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곧 바냐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나 요 13번째인데 이 앞에 대목은 1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12번째는 과연 이 세상에 그 이익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이 큰 것이냐를 가지고 비교한 대목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적선을 하고 또한 남을 좋은 일에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권선이 되겠습니다. 권선하는 공덕, 내가 직접 재물이라든지 모든 가르침이라든지 남에게 보시하는 이 공덕,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고, 나머지 이제 이 12번째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해준 공덕과 내가 직접 좋은 일에 참여한 일의 공덕보다 100배 내지 1000만 배 내지 억만 배 수성한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경을 전부 다 말고 그 말이야. 전부 다 말고 이 경의 그 핵심되는 그걸 갖다 사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이 핵심되는 한 구절만 제대로 내가 외워도 그 말이야. 외우고 또 내가 그 뜻을 알고 남에게 가르쳐 주는 그 공덕이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한다든가 남을 좋은 일에 동참시키는 공덕보다 1000만 배 내지 억만 배 더 나아가서는 말로서 숫자로서 도저히 헤아리고 할 수 없는 공덕이 된다. 그렇게 앞에 경이 끝났습니다. 앞 대목은. 그렇게까지 크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수보리 존자가 대중을 대신해서 일어나셔서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대단한 공덕이 이 금강경이라면은 금강경 전체를 읽고 외우고 남에게 강의를 한다면은 그 공덕이야말로 다시는 입으로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면은 이 경의 이름을 무엇으로 이름을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비로소 이름을 물었어요. 여태까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경이 되는데 이 경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어떻게 그 경을 받들어서 우리는 수지독송하며 남을 위해서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경 이름은 바로 건강반야바라밀이니 너희들이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해서 잘 받들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은 앞에다가 금강이라고 하는 말을 딱 그렇게 먼저 놓고서 시작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수보리를 불러서 수보리야, 나도 그렇지만은 과거 부처님도 이 건강반야바라밀을 사실상 있어서는 그 말 실제에 있어서는 설한 적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이 여태 실컷 설해 놓고서 들은 사람들이 어디 수보리 존자 한 사람이건데 그 당시에 1200 제자도 들었으며 많은 대중들도 들었어.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이경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후래 이름을 붙이려면은 이름을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참 여상이 그래, 이 경 이름은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경이니까 너희들이 잘 받들어서 수지독송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 그게 너무나 순리적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도 그렇지만은 수보리야 하니까 예, 아니 나도 물론 이거니와 과거 부처님도 이 건강반야바라밀을 설한 적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떡 하니까 여태 들은 것은 무엇이며 듣고서 물으니까 대답은 누가 또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름까지도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또 이름을 이렇게까지 지어주어 놓고서 다시 수보리 존재를 불러가지고 재차 나도 설한 적이 없고 과거 부처님도 설한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또 그렇게 알아야 하느니라고 이렇게 이게 참 헷갈리게 되지요. 예.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가 그 말. 이렇게 부처님이 재차 당부하신 뜻은 어떤 뜻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무슨 말을 하면은 말 뜻은 놔두고 말만 따라가는 경향이 많고 또한 물질적으로 항상 또한 계산하는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많고 적음을 따지게 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하나의 그 본능이요 습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건강경을 설하셨고 대중들이 들었으면은 또 거기 앞에서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공덕과 이 건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을 비교하니까 이 또한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또 계산을 또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이 걱정이 되어서 진정한 이익은 말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생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공덕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즉 지혜를 얻어야만이 공덕인데 중생들은 그 깨달음 즉 지혜는 놔두고 야 보시를 하니까 내가 복이 얼마나 되겠지. 또한 내가 보시공덕보다 천만억 배 나은 건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야 요거 참말로 큰 수지 맞는 일이로구나 해가지고 또 여기 덜컥 여기에다가 또 생각을 또 내게 생겼더라 그 말이야. 이게 좋다면 여기에 와라락 엎어지고 저 좋다면 저게 엎어지는 게 안 그렇습니까? 한동안에 누가 뭐가 좋다고 하니까 또 누굴 시켜가지고 그거는 뭐가 많고 계란이 좋다고 하니까 한참 계란 사 먹다 보니까 또 우유가 안 팔리니까 우유가 좋다고 하니 계란은 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선전하면 해놔니까 또 안 사 먹어버리고 또 시금치는 뭐 결석이 좀 뭐 신장 결석이니 뭐 콩팥 결석이 많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안 사 먹고 하여튼 그저 채식이 좋다고 한참 이상구 박사가 나오고 하니까 채식은 잔뜩 사 먹다 보니까 뭐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있고 뭐 소고기가 안 팔리가 난리다 보니까 뭐 또 이 범부라고 하는 게 어리석어 가지고 내동일률이라 그저 여기 좋다 하면 여기 우르르
자빠지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게 울어. 줄 데가 없어. 왜 하냐?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경을 설했다 하면 설했는가 봐 싶어가 또 건강경만 죽어라고 또 읽어대네. 이렇게 저렇게 참 중생이 전도되고 집착하고 편백해가지고 그저 자기하고도 상관도 없는데 누가 나쁘다 하면 그저 대놓고 그만 욕을 걸어부어대. 그래서 또 누가 보고 듣지도 않는데 누구 좋다 하면 또 우르르 쫓아간다 그 말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이 범부라 하도 기가 차서 이것저것에 치우치는 그 병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바로 서면은 어지러운 게 없습니다. 속담에도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기어이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기어이 서쪽으로 넘어지듯이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이 어지럽고 자빠질 일이 없듯이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모든 지혜가 반듯하면은 세상 근심, 걱정, 위태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부처님의 법은 정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라. 어떤 이유에서도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고 어떤 일에서라도 잘못될 일이 없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 그런데 우리 범부들은 편법만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습성이 되고 그것이 업이 돼 가지고 어쨌든지 편법 요령을 써야만이 기분이 좋고 뭔 일이 또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바른 정법을 하려면은 그만 힘이 들고 하기 싫고 그만 귀찮아.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내 딴에서 깨 좀 쓴다고 하는 것이 쓸 때마다 망할 일만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꽃 죽어도 고생을 하고 손해가 가는 한이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경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깨를 쓰고 요령을 피우고 편법을 쓰는 길이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중생길이고 범부길이고 더 나가서 잘못되면은 저 삼업도 길이라 다른 길이 안 기다리고 있어요. 막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저 삿된 법을 쓰는 마지막 도달하는 길이 막장이라. 막장은 그 지옥 가기 축생이라 사막도라. 그런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것을 절개히 삿된 법만 쓰고 편법만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가는 길이 빤할 빤짜다 그 말이야. 정법대로 살면은 절대로 다시는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런 근심, 걱정, 고통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길을 그렇게 쓰느냐 하면은 사실 모든 것이 영원하고 또한 항상 존재하고 또한 이것이 언젠가는 낙이 오고 즐거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집착이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 시작되면서 이 경의 대표적인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개성이 4구계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라고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중간에 가가지고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오늘 대목 뒤에 나옵니다.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신 행사도 하면 불능견열애라고 하는 말이 곧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의 다시 이 경을 대표하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너가 나를 볼 때에 현재의 내 모습은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소위 32상과 82의 좋은 모양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이것을 대인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여담으로 요즘에 그 미스 코리안가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말. 그런데 그렇게 미인이라도 역경에서 말하는 32상과 80종호에 한 가지 아니라 반 가지도 못 갖췄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32상과 80정호에 한 가지만 갖추고 태어나도 그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도 온 사람들이 추앙하고 우러러 받들고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까지 이 부처님의 관상이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잘난 사람이라도 32상 중에 한 상도 안 가졌고 82가지의 좋은 모양의 한 가지도 못 가졌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32상과 82의 좋은 상호를 다 갖추었으면은 그걸 우리 스님네들이 평하기를 어떻게 평했느냐? 너무나 부처님이 거룩해서 너무나 부처님이 위대해서 우리가 구름 한 점 없을 때에 하늘의 태양을 맞바로 볼 수가 없듯이 감히 부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직접 우러러 바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훌륭하게 잘났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상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도 나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생겨야만이 열애로 이렇게 보느냐고 하니까 수보리존자가 벌써 부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가 알고서 아닙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32상과 80종원을 갖춘 현재의 나를 꼭 부처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다면은 너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유인즉슨 큰 사찰에 들어가면은 사천왕문이 있지요. 그 사천왕이 32상과 80종호를 갖추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모양으로 봐서는 부처님하고 같이 있으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모양으로 네가 부처를 규정을 짓는다면은 사천왕도 전륜왕도 사천왕 맛도 못하는 전륜왕도 그 32상과 80종호를 갖추었으니 그러면 생기기로 그렇게만 생기면 누구든지 부처 다 되겠네 하는 소리야. 등관계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모양이야 어찌 생겼던 부처하고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야. 부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느냐? 번역을 하면은 지혜요, 광명이요,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를 갖추고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광명을 발할 수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부처이지 잘생겼다고 부처고 못생겼다고 부처가 아닌 그런 인식은 가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과 우리 범부를 비교하면은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못생겨서 어디 감히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자를 부처님이라고 하도 못생긴 범부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양이야 설사 다를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 부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뜻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불법을 배우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똑같다고 하실 때가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너무나 깊어서 참편에 맞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었고 그런데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알아듣지를 못했었어요. 이를테면은 누구든지 가난한 거지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진장한 보배를 다 가지고 있다. 다만 본인이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거러지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아무리 힘주어서 말씀을 했건만은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놈들은 원래 모르는 놈이다, 참으로 모르는 놈이다, 분명히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줄 수는 없고 이것을 깨우쳐야 되겠다 싶어서
살살 가르치다 보니까 그 능력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얼마나 둔재였던지 49년이 걸렸다 그 말이야. 49년이 걸려서 비로소 귀가 열리고 알아볼 정도가 되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